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애굽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9절은 바로 아론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호르산은 가데스로부터 북동쪽 약 24km 떨어진 에벨 마데이라라는 산으로 에돔 변경이며 가데스에서 모압으로 곧장 갈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이 산은 비교적 완만하여 100세도 훨씬 넘은 두 노인이 오르기에도 적합하고 이스라엘 회중이 진을 치기에도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아론은 그만 죽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1차적인 이유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거역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마라입니다.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이 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인간적인 혈기나 열심으로 드리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인내와 온유로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분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죽음은 죄로 인한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아론의 죽음은 구속사적으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인간 제사장의 불완전성과 그 한계성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들의 처절한 실존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가 누구든 간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는 어떤 큰 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큰 일도 아무 일도 아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죽음은 모든 인생의 비극입니다. 이는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율법에 의해 세워지는 제사장이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죽음에 의해 결코 갈리지 않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의 실존은 바로 아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인 아론의 제사 사역과 중보 사역에 달려 있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승리, 선민 이스라엘이 얼마나 언약적 축복을 누리고 사느냐는 바로 제사장의 제사 사역과 중보 사역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론의 제사 사역은 속죄를 통하여 죄의 오염을 씻어주므로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끊이지 않고 임하게 해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실현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중보 사역은 죄 많고 허물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계속될 수 있게 해주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교제가 계속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제사장은 죄와 죽음이라는 그 한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기에는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염려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단명할 수도 있고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서 나오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인간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론은 장차 오실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에 의해 세워진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전혀 새로운 제사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과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죄와 허물이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알지 못한 자, 곧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결코 죽음으로 갈리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속죄 사역과 끊이지 않는 중보 사역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죄와 죽음으로 인한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회복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영전하신 아버지와
살아있고 영원한 교제가 가능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대제사장들은 때가 되면 죽음 때문에 그 임무를 마쳐야 했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를 언제나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완전한 중보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론의 죽음은 바로 이런 죽음으로 인해 갈리지 않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아론의 죽음은 모세의 죽음과 함께 율법의 기능이 가나안의 입구까지만 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모세와 아론은 율법과 의식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은 무리바 사건 때문도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율법과 의식과 행위로는 약속의 땅을 결코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의식과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합니다. 율법과 의식과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직 절대적인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론과 모세의 죽음은 바로 이런 율법의 기능이 가나안 입구까지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출애굽의 두 영웅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죽음에 대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죽음은 다른 여타 악인들의 최후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친히 그의 죽음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의 죽음은 장엄한 의식의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순간들도 주관하시지만 죽음의 순간들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순간들만 의탁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까지도 온전히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서 아론의 옷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옷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온갖 귀한 재료로 만들어진 거룩한 옷 대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이 의복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부터 입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봉사를 할 때에는 언제나 입고 있어야만 했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만 그 옷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론에게 맡기셨던 대제사장의 직분이 그 임기가 끝났다. 죽음과 함께 그 임기가 끝났으며 그의 생애가 다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론은 하나님에 의해 그 옷을 입고 다시 하나님에 의해 그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모든 직분과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내 앞에 펼쳐진 환경 안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명으로서 신실하게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호르산에 오르라 라고 하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24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막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죽음을 그들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갔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무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치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갔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탄생의 순간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명의 순간만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을 다 마치고 그 열조들이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도 매우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중에 딱 두 가지만 하나님은 예식으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딱 두 가지를 의식으로 치르게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딱 두 가지를 의식으로 예식으로 치르게 하셨어요. 장례식, 결혼식. 장례식과 결혼식을 의식으로, 예식으로 치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한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는 일을 예식으로 치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생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의 삶과 죽음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죽음에 대하여 경의를 표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죽음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도 주관하시고 죽음의 순간도 주관하시는데 특히 의인들은 그 죽음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은사와 재능과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주어진 환경 안에서 사명으로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론은
비록 그토록 소망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온 회중의 목전에서 아론과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랐습니다. 아론은 어떤 반론이나 간구나 구차한 변명 한마디 없이 묵묵히 모세를 따라 그의 인생 최후의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왈가알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은 출애굽의 시작 때부터 함께 40년간을 동고동락한 동역자요 그의 하나뿐인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아론의 죽음을 맞이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모세의 죽음도 머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도 숙연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최후의 길을 목도하게 하셨을까요? 왜 온 회중 앞에서 아론과 엘르아사를 데리고 그 앞을 걸어서 호르산으로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이 사람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세우시는 차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의 죽음의 길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죄와 중보를 위한 제사장 제도는 중단시키거나 취소하시지 않으시고 연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아론의 죽음으로 인해 슬프지만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하여 그들 앞에 새로운 세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신의 마지막 길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생 최후의 장소인 호르산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아론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아마 그들과 함께 걸어온 긴 광야 생활을 일순간에 돌아보며 수많은 감사와 회환과 남아있는 그들을 위한 간구가 아론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니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모세는 호르산에 올라 그의 아들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이는 참으로 엄숙한 임무교대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론에게는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하고 내려놓는 은퇴의 순간이요, 엘르아살에게는 이제 그의 아버지가 섰던 자리에서 자신이 서서 그의 세대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명받는 역사적 소명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자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벗겨주는 순간, 벗겨주어서 그 옷을 엘르아살이 입는 것을 보는 순간 아론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론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약속의 땅을 꼭 밟아보고 싶었지만 괜찮습니다. 제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어 그 땅을 밟을 것을 믿습니다. 제게 이런 아들 엘르아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옷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론은 비록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육체는 죽지만 자신의 아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소명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옷을 벗어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주는 것은 아론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입었던 옷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입었다는 것은 아론뿐만 아니라 엘르아살에게도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장 제도를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그 제사장 제도가 있어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그 아론이 입었던 옷을 엘르아살이 입었다는 것은 아론에게나 엘르아살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큰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그토록 소망하던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그 생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123세, 광야에서 방황한 지 40년이 되는 해 5월 1일 그의 누나 미리암이 죽은 지 4달 후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언약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수고한 아론을 위하여 그의 지위와 성품에 아주 적합한 고결하고 거룩한 장소 호르산을 예비해 주시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모세를 위해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라는 장소를 예비하셔서 모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에 이어지는 아론과 모세의 죽음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소멸되고 이제 출애굽 2세대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가르쳐줍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광야에서 아우성쳤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의 먼지 속으로 사라져가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던 그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당당한 세력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일어나는 이 세대 교체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정한 때가 되면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세대는 그냥 가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앞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자기가 입었던 옷을 끼치고 가고 다음 세대는 앞 세대의 옷을 이어받아서 입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다는 것을 아론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 세대가 그냥 가고 한 세대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자신의 자녀에게 냄새나고 더러워서 해가 되는 누더기를 물려주고 그 누더기를 입고 자기의 세대를 시작하게 합니다. 어떤 자는 벌거벗음을 물려주고 어떤 자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물려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예배자의 옷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세마포의 옷, 혼돈의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오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왕의 옷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제사장의 옷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자녀이든 육적 자녀이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런 예배자의 옷을 물려주고 거룩한 세마포의 옷, 제사장의 옷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물려준들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먹여서 건강한 육신을 물려준들 그들의 삶이, 그 건강이 그들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물려준 옷을 입고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내가 배운 삶의 방식으로 자기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류는 역사적으로 죽음을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닌 장래의식으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계승하는 공동체의 의식입니다. 이 장래의식은 내 옷을 벗어서 내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세대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것을 알고 우리를 당신 앞으로 돌아가게 하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옷, 믿음의 삶의 방식, 예배자의 삶의 방식으로 그들의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옷을 물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날이 부끄러운 회한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갑작스럽게 우리의 생이 끝나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넘겨주어야만 할 때 우리는 깊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회중은 호르산에서 모세와 엘르아살만 내려오자 아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벌하시는 여호와의 공의와 그런 죄인들을 위해 다시 제사장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통 사람의 애도 기간은 7일이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을 30일간 애도하며 국장으로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애곡하였더라는 말씀은 빠카입니다. 이는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진실된 울음으로 애도했다. 진실된 울음으로 애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아론을 매우 각별하게 예우했다. 아론을 매우 아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아론은 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한 훌륭한 중보자여 지극한 평화주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판에 의해 아론의 죽음은 모세의 죽음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8절을 보시면 모세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을 위해서는 온 백성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무슨 옷을 내 영적 자녀와 육적 자녀들에게 나는 무슨 옷을 끼쳐주고 갈 것인가? 내 다음 세대로 하여금 무슨 옷을 입고 자신들의 세대를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장례식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죽음 앞에 경의를 표하고 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울어줄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만 존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존귀 여겨져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광야의 여정 속에 그들을 이끌었던 아론의 죽음이 이제 이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아직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욕망도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터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제 그 손을 내려놓고 그 옷을 벗고 호르산에서 그의 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의 옷을 받아 입을 수 있는 엘르아살이 있었기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그의 생의 마지막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엘르아살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이어받고 그 옷을 입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세대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훌륭하게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안에서 우리의 세대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사명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기쁨의 순간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의 순간도 모두 사명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옷을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서 그들의 세대에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한시적이어서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되면 죽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시고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우리의 죽음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때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옷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